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붙을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산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의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 불리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이 신명기 8장은 이제 이스라엘이 차지할 가나안 땅에서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 광야와는 이제 다르다는 거죠. 광야는 어떤 땅이었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40여 년 동안 생활하던 그 광야, 그것은 어떤 땅입니까? 그 땅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고달픈 땅이다. 그죠? 고달픈 땅입니다. 왜냐하면은 거기는 정착하는 땅이 아니니까요. 고달플 수밖에 없습니다. 또 옮겨 다녀야 하는 것이고 또 경작할 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어디서나 물을 풍족하게 얻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언제나 떠들어야 하는, 금방 또 머무르다가 텐트를 걷어서 또 떠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하는 이런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광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달픈 곳이었죠. 그러나 그에 비해서 가나안은 매우 대조적이죠. 왜 그런가 하면, 어떤 면에서 그런가 하면은 가나안은 정착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이 가나안에서 어떻게 살게 될 것인가 하면 이제 떠돌질 않는 거죠. 그죠? 자기 집을 갖게 되고 자기 땅을 가지게 되고 경작지를 가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정착해서 안정된 생활을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이제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도록 허락하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의 7절에서 10절을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잘 나타나 있죠.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가? 그래서 7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벌써 표현도 아름다운 땅 아닙니까? 모든 면에 있어서 이 표현이 압축적으로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알 수 있죠. 어떤 땅이라고요? 아름다운 땅. 광야는 떠도는 땅인데 척박하고, 그런데 이 가나안을 땅을 묘사하기를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그죠? 샘이 흐른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늘 어려움을 겪은 문제가 뭡니까? 그야 물에 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죠? 물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은 그런데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있다, 이렇게 묘사되어 있고, 또 8절에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진지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 때는 주로 먹은 주식이 뭐였습니까? 만나 먹고 살았죠, 그죠? 그래서 밤낮 만나였죠. 만나. 뭐 재밌게 표현하자면은 그렇게는 안 했겠지만 어느 목사님은 그래요. 만나를 물리도록 먹었다는 거죠. 만나 볶음, 만나 찌개, 만나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나를, 우리도 그 재주 좋은 사람은 한 가지 재료 갖고 온갖 것을 다 해 먹잖아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만나밖에 없으니까요, 그죠?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주 식량이 만나인데, 그런데 이 땅은 밀과 보리, 포도, 무화과, 석류, 꿀, 온갖 것들이 다 있는 풍성한 땅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9절에 너의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내가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풍성함으로 인해서 찬송하게 된다 이거죠. 그 땅이 그런 땅이요,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땅으로 이 가나안 땅을 이제 허락해 주실 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러한 가나안 땅의 번성과 풍요 그리고 안정된 생활로 인해서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니라. 그죠? 이렇게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번성케 하시고 풍요를 주시고 안정된 이러한 생활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건데,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것을 삼가 조심해야 할 것이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 이게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 조심해야 할 것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축복을 누리느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의 그 허락된 축복들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축복을 누리며 사는 이 일을 어떻게 그들이 영위할 것이냐 할 때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는 것,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잊지 않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왜 그러면은 하나님과 그 말씀을 잊지 않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은 그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공급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생명, 모든 진리, 이것이 누구로부터 나오는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만 그것이 공급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아야 되고 하나님을 잊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모세가 본문에 보면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모세가 해주고 있는가 하면은 광야의 생활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광야의 생활.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6절을 다시 한번 보죠. 자, 여기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에 대해서 이제 기억해야 한다. 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한번 다시 볼까요? 8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하는 거죠.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붙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자, 여기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 생활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이것은 일종의 징계이기도 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한 것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징계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한 하나님의 시험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시험을 통한 연단이기도 한 것이 이 광야의 40년의 생활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일에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40여 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이스라엘을 낮추시며 시험하여 그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는 것이라 하고 그 목적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광야 생활을 시켰다고요? 그들을 그 낮추시고 시험해서 뭘 알아보기 위해서요? 믿음이 있는지,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시험하고 그들의 마음을 연단하고 또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이 광야의 이 어려움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마치 어떠냐면은 부모가 자녀들을 징계하는 것처럼, 그죠? 부모가 그 뒤에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붙을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그죠? 그러니까 이 광야의 이 어려움들,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단지 이스라엘을 그저 무조건 혼내고 무슨 안 되게 하기 위한 그런 길로서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징계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시며 이스라엘 백성들로 그 믿음이 어떠한지를 알도록 이렇게 시험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이 내용들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는데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너를 낮추시고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죠. 근데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에 어떻게 보면은 몰아넣으신 겁니다. 그죠? 광야라는 곳으로 이스라엘을 몰아넣으시고 그들에게 고달픈 길을 가게 하시고 먹을 것, 마실 것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뭘 주신 겁니까? 만나라는 것을 주시며 또 때에 따라 필요한 것들을 계속 필요할 때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해 주신 겁니다. 무엇을 알도록요? 무엇을 알도록? 예, 이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하여 이 일을, 너희를 이렇게 낮추셨다는 거죠. 낮추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급함으로 인하여 그 광야에 제대로 먹을 것도 구할 수 없고 마실 것도 없고 거처도 제대로 가질 수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과 입을 것과 이런 것들을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뭘 깨닫게 한다고요? 봐라 하나님 너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광야에서 너희가 구할 수 있더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너희 스스로 너희가 그런 것들을 구하는 것으로 너희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만들어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은혜로 산다고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산다 이거죠. 그러니 너희는 어떤 백성이냐 하면 하나님의 공급을 통하여 산다 하는 것. 그래서 모든 생명, 모든 진리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온다 이거죠.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온다. 너희들은 만들어낼 수 없다 이거죠. 의와 거룩과 이런 것들, 이런 생명, 진리, 의 이런 것들을 너희는 만들어낼 수 없다 이거죠. 너희는 만들어낼 수 없고 그것들을 너희에게 허락하시고 공급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 이거죠.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이요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라. 이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도 이 사실을 망각하면은 그들은 교만으로 떨어질 겁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로 떨어지고 말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가지고 이 말씀을 순종해 살면 그들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생명과 진리 가운데에서 가나안에서의 풍성함을
그 축복을 발견하며 누리며 사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마찬가지죠. 오늘날 우리도 이것이 왜 이렇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진리인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허락된 그 풍성한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들을 우리 안에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뭐를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의 근거가 되신다. 하나님이 생명의 근거이고 진리의 근원이 되신다 하는 사실을 언제나 우리가 붙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 붙드는 거 없이는 하나님의 이 복된 은혜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뭐로 빠진다고요? 이제 오늘은 좀 시간이 다 허락을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이제 이게 안 되면 어디로 빠지느냐? 바로 이제 교만과 자만으로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진리가 뭐라고요? 하나님 그분이 생명의 공급이다. 하나님 그분만이 진리의 근거가 되신다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우리가 이것을 꼭 붙들고 사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사는 우리의 삶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 마태복음 4장에 가보면, 마태복음 4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그 시험 받으신 그 내용이 있죠.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 이 말씀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인데,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40일 밤낮을 금식하시고 이제 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줄이셨을 때에 마귀가 이제 첫 번째 시험을 예수님께 하지요. 근데 그 시험이 어떤 시험인가 하면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는 이제 시험을 했습니다. 근데 이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 시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4절에 보니까 사람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는 말씀으로 이 시험을 이제 이기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첫째 시험이 어떤 시험인가 하면, 이 시험은 가장 절박한 문제를 시험하고 있는 거죠. 그죠? 가장 절박한 문제를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심으로 인해서 지금 줄이신 상태에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그러므로 육신적으로 보면은 지금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해결해야 될 문제가 바로 이 시급한 육신의 문제일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마귀는 바로 이 예수께 이렇게 시험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이 문제. 그러니까 이 문제가 뭡니까? 먹는 문제죠. 그죠? 먹는 문제. 육신의 배고픈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즉, 다른 표현으로 하면 너의 필요를 먼저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너의 필요를 먼저 해결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내게 필요한 것은 나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사실은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대답의 의도는 그겁니다. 내게 필요한 것, 그것은 내가 말하는 대로 그 말을 듣고 내가 육신의 필요를 내 힘으로 내가 채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을 순종하러 온 것이고, 하나님을 순종하러 온 나의 이 길에 있어서 내게 필요한 것은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내 육신을 채우는 양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이 일에 있어서 누가 이 문제를 채워주시는가, 이것에 대해서 누가 공급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필요를 누가 채워주시는가, 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마귀는 내 필요를 내가 채우라는 것이고, 예수님은 나의 필요는 누가 공급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 시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 자기를 증명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무엇을 하러 오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러 오신 겁니다. 그죠? 예수님은. 그러니까 마귀는 뭐를 막아야 돼요? 왜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순종하는 일을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너무나 예수님은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께 필요한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시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실 일이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이 시험을 이겼습니까?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서, 말씀으로써 이 모든 시험을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이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겁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도 이 싸움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싸움 가운데 있는 겁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했던 시험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계속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어떻게 시험하는가 하면, 너희가 생명과 진리를 너희가 만들어낼 수 있다고 시험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자신을 믿으라는 겁니다. 이게 끊임없이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이는 겁니다. 내 문제부터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내 필요를, 내 능력을 가지고 너를 증명하는 데 쓰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얼마나 더 우월한지, 다른 사람들보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을 만한 조건을 너희 스스로가 만들어내고 있는지, 그것들을 찾고 그것들을 자랑하고 보이려는 겁니다. 마귀는 계속요. 뭐를 찾으라고요? 나로부터요? 내 안으로부터 내가 내 의지로, 인간의 의로 생명과 진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 착각을 계속 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월감과 자만심에 빠지도록 마귀가 계속 시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세상의 사주가 그거 아니에요? 인본주의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필요 없다 이거죠. 그죠? 하나님 없이도 얼마나 행복할 수 있다 이거죠. 그죠? 세상에 돌아가는 걸 봐라 이거죠.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믿지 않아도, 무신론자들도 얼마나 떵떵거리면서 잘 사냐 이거죠. 그죠? 얼마나 잘 사냐 이거죠. 일본이 그렇게 우상 많이 섬겨서 그렇게 다른 나라보다 못 사나요? 그 우상이 가득한 나라인데 세계 경제 2위 아닙니까? 그죠? 맞나요? 2위입니까? 그러니까 세상은 이제 그러는 거죠. 세상은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인본주의, 인간들 안에 얼마든지 유토피아를 이룰 그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 의를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옳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선한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거죠. 그것이 지금 세상의 주류가 되고 있는 사상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늘 TV 프로 같은 데 보면은 광고고 뭐고 다 중점이 어디 있어요? 사람들의 그 본성을 부추기는 것들입니다. 전부 다.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전부 다. 하나님 없어도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도 되는 거예요. 다 인간 스스로가 얼마나 똑똑하고 선하고 한지 스스로들이 다 이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유토피아를. 조금 더 교육받고 조금 더 노력하고 조금 더 개선되고 날마다 교육을 많이 받아서 날마다 나가면 그러면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게 세상이 끊임없이 주장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마귀가 이 시험을 우리에게 계속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싸움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실제적으로 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 싸움에서 우리가 물러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공급과 진리 되심을 우리가 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의 축복들을 누릴 수 없게 되고 여지없이 교만과 우상 숭배로 우리는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예수님의 이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싸움에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린 너무 할 수 없다는 거 말하면 안 됩니다. 너무 할 수 없다.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보면 늘 이제 많이 우리가 기도하는 문제가 뭐냐면 또 우리가 또 세상에 나가서 또 졌습니다. 맨날 이제 기도가 그거죠. 또 졌습니다. 그래서 또 나와서 하나님 이 연약한 자를 또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다음 주 나서 또 졌습니다. 또 졌습니다. 이제 항상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시험에서 이기셨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이러한 세상적인 유혹과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과 진리를 공급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만이 생명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만이 진리를 공급한다고 하면서 하나님만이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그렇게 수없이 알고 고백하면서 과연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현장에서 우리는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 있는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며 진리를 풍성케 해주신다는 그 사실을 과연 내가 진실로 믿고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를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공급자이시고 진리이시며 생명의 근거가 되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잊지 않고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광야의 이 이스라엘의 생활들을 우리가 교훈 삼아서 지금 모세가 이걸 교훈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그렇게 하셔서 어떻게 뭘 알게 하셨다고요? 모든 사는 것, 사람이 사는 것 뭐로 사는 게 아니라고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공급으로 사는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복된 천국 백성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